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소리에도,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기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 내 기도를 내가 즉시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그런 내용을 내가 들어줄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얘야 조금 더 기다려라, 얘야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그래 내가 즉시 응답해 주마, 아니다, 다른 것으로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조금 더 참고 기다려라 라고 이런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장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이제 나타내 보이신 주님의 권능을,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마리아와 또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를 이렇게 이 세 식구가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는데 이 가정을 평상시에도 친밀히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베레아 지역에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그의 오빠 나사로는 이 베다니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지역과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베레아 지역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약 30km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걸어서 하루길이 꼬박 걸리는 그런 이제 위치에 예수님이 계셨고, 또 이제 마리아의 가정은 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이제 위치한 그 베다니아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지만은 저희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계신 상황은 어느 지역이냐면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이었고 꼬박 걸어서 하루길이 걸리는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매우 절망스러운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전혀 우리에게 환난과 질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원치 않는 환난과 시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마리아가요 황급히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베레아 지역까지 말이죠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이제 전합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예수님 멀리 떨어져 계시니 예수님 빨리 이 전가를 받는 즉시 이쪽으로 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죽어가는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요, 들은 생각 뭡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이 가정을 친밀히 하셨고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더구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빨리 가서 그 내 오빠 나사로를 치료해주고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실 줄로 당연히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당면한 어떤 절망적인 문제들을, 황급한 문제들, 위기상의 문제들을 놓고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이 빨리 와주시길 요청을 했어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이런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대에서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당황스러운 걸 볼 때 빨리 와주기를 요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전가를 들으시고도요, 계시던 장소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가를 받고도 시큰둥하신 모습같이 말이 느껴지길 정도로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지역에 계속 머물러, 베레아 지역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야속하기도 하고요.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친밀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상시에 친밀히 하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절망적인 문제를 당하고 어떻게 더 이상 우리의 어떤 한계상을 뛰어넘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는 주님은 안 돌아보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의 요청에 대해서 왜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냐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미 나사로는 다 죽어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목숨이 생명이 좀 붙어있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그때라도 오셨다면 뭔가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의지해보고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해볼 수 있는데, 이제는 다 끝나고 버리고 죽어있는, 무덤에 묻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요, 마르다 가정에서의 급한 전가를 받고서도 예수님이 미동도 아니하시고 지금 계시는 그 자리에 이 베레아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의구심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빨리 가시지 않는가?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무심하실까? 라는 그 생각을 나름대로 가졌겠죠. 근데 나름대로 아마 해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유대 지역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과 이 베다니 지역은요 약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지역이니까요. 거의 유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아 지역에 와 계시는데 다시 그 유대 지역으로 가신다면 그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또 다시 돌로 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안 가시는가 보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의아스럽죠. 이틀이나 전가를 받고도 안 가시던 주님께서요, 이제는 이틀이 지나가는 후에 다시 가자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셔서 이미 죽어서 장사를 치르고 있는 나사로를 돌 무덤에서 이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1장의 내용들을 우리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때에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었고 또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방향에서 오늘도 우리의 어떤 간절한 기도가 또 다급한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주님께 그런 요청을 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정당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사용하려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정당한 기도의 제목이고 또 뭔가 다급하고 뭔가 절실한 그런 기도의 간구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도 간절하게 절실함으로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요
외면하시는 것 같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주님이 우리 기도를 전혀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를 않고 말이죠. 기도의 응답이 더뎌 오는 것 같고, 주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침묵하시고 마냥 지켜보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가 보다, 주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우리는 어떤 삶의 환난과 시련과 절망적인 문제와 다급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때로는 나사로의 가정, 이 마르다의 가정처럼 말이죠, 마리아의 가정처럼 어떤 육신의 어떤 질병과 질고와 어떤 그 건강의 어떤 위독함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질고를 우리가 허락하십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가 있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요, 경미한 일들이지만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집 사람이 무척 아팠어요. 근데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서요, 집에 가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심야 기도를 끝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곧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치료 강선을 바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몸에 손을 얹고서는요, 계속 이제 문질러 대면서, 그러면서 정말 좀 나도 피곤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하고 기도를 금방 멈추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이제 몸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문질러대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치료의 광선을 바라주시는가 보다. 우리 집사람 그 몸에서 그런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요,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이제는 하나님 치료되고 이제 한지 푹 잠자고 일어나면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있다가 또 그냥 아프다고 막 그냥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의 마음에 낙심된 마음이 팍 찾아오더라고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가? 분명히 하나님 치료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멘붕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잠깐 찾아오더라고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이런 어려운 문제와 힘든 문제들이 꼭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라고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두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도요, 주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털로 주님의 주님의 발을 적시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주님께 깨어 부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고, 또 마리아를 비롯한 마르다와 나사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인데, 이 가정에도 믿지 않은 자와 다를 바가 없이 예외 없이 질병과 고통의 문제가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시련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믿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과 질병과 고통들이, 또 환난의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은요,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왜 사랑하시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이 가정에 찾아오냐 이거예요.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신다 한다 할지라도요,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이런 아픔과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의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이 말이죠, 35절 이하로 쭉 보면은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쭉 8장까지 말씀하고 난 다음에 8장에서 이 이신칭의 교리를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다는 그 교리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의 마무리 짓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가도록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또 그런가 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단어를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때로는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고 납득이 될 수 없는 어떤 그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견지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교훈받냐면요, 주님이 왜 사랑하시는 이 가정에 고통을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아픔을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또 우리 전가를 바꿔도 곧바로 가셔야 되는데 사랑하시다면, 사랑하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상식으로는요, 이거 사랑하면 사랑한 자가 병들었는데 빨리 가야지 말이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보다 못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위협이 두려워서 못 가시고 두려워서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말이지요, 그냥 겉과 속이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머물러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주님은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주님,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주님 그 말씀 드리고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아멘. 곧바로 가지 아니하시고요, 이틀을 더 있는 곳에 유하시면서 늦장을 부리신 이후에를 4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걸린 이 죽을 병은 죽어서 끝나버릴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 아들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영광을, 이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이 죽으려고 하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병을 치료하시는 이를, 죽어 있는 이를, 이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모든 걸 다 해낼 수 없고 늘 여러분들 드릴 말씀이야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런 일들도 허락하시고 주님은 때로는 우리 기도에서 곧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 애를 놔두시고 때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도가 더디 응답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이 체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어떤 때는요, 위급하고 당황스러운 문제, 절망스러운 문제들,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일들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곧바로 좀 응답하셔야죠. 곧바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야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구원의 손길이 안 내밀어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처하게 될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멘붕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하신 계획을 믿고 끝까지 그 선하신 섭리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이렇게 늦장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당장 주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죽어가는 나사로를 곧바로 그냥 죽지 않게 살려주신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이 역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치료의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믿는 믿음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의 깊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하시는 나사라 가정에 더 깊고 더 깊고 더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더 좋은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론 나사로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사로 가정에 주님의 부활을 권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체험적인 믿음 아닙니까? 이거는요. 체험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래,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신령한 몸에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늦장을 부르신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얼마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려고 저의 기도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떨 때 좀 빨리 좀 응답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셔요. 최선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요,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3차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 그가 갖고 있던 계획이 뭐냐면, 성령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거든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라고 표현할 정도로 로마를 통해서 세계로 다 뻗어나가는 그 중심, 이 모든 그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로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을 때 물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격리해서 로마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지역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주 대대적인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말이요. 이런 사람 유대인들이 뭐 이 관원들과의 어떤 이 손을 잡고서 말이죠. 바울을 대적으로 이제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을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품에 칼을 품고서 말이죠. 바울이 임시 옥에 갇혀 있다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기만 하면은 바울을 죽이겠단 말이죠. 공권력이 아니라 뭐 법대로 뭐 심판하고 이렇게 재판한 다음에 시간도 걸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나오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결의하는 사람이 40명씩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갖고 있는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 선교 비전을 갖는 게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래 네가 로마에 지에 가면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말이지 너의 선교지로 오는 너를 환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가는 길을 내가 편히 가게 할 것이다 말이에요. 가서 얼마나 또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네가 수고하겠냐,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대대적인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그러고 하는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고하지만은 죄수의 어떤 로서의 이제 어떤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는 말이죠. 그거는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 앞에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섭리를 통해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에게 자유민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었다면 아마 바울이 언제 매복당한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위상 가운데 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니까,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은, 재판을 의뢰한 사람은 로마 시민권 가진 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까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변의 보호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딱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죄수의 몸이지만은요, 로마까지 이송해 가니까 그 누구도 중간 도중에 매복에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나설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이루도록 주님이 역사하셨고, 우리 빌립보서 말씀 요즘 오후에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 황실의 호위대까지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황실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담대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내 인생 팔자 소관하기 쉽다고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꼬이고 말이 꾸질꾸질하냐 말이야, 뭐 이렇게 힘드냐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 무엇도 꺾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한 고난의 문제들, 절망스러운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까지 신뢰한다면요,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욱 신뢰하는 마음을 더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더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리고 납득이 안 가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갈등이 막 느껴질 정도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났지만은요, 우리 생활 속에 종종 체험되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을,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랬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랑과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더 깨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인내로서 승리의 삶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